초등 2부 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 많이 더웠는데 이번 여름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늘 승리하는 우리 교사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지난주에 했었던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도록 인도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 구약 성경의 39권을 세 가지로 구조로 만들 수 있는데요. 뭐였죠? 햄입니다. 햄. 네. 햄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요. 역사, 체험, 예언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이것을 나눠보면 역사에는 뭐가 있죠? 모세오경과 역사서가 있고, 체험에는 시가서, 그리고 예언에는 선지서가 있는데 이 선지서는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의 12 이미지를 그려봤는데요. 창조, 시족, 노예, 계명, 야영, 언약, 그리고 정복, 순환, 왕관, 분열, 포로, 건축, 이 12개의 이미지로 구약 성경 39권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봤습니다. 모션이 다 기억나시나요? 네. 오늘 해야 될 주제는 이 모세오경입니다. 역사에 해당되는데요. 이 모세오경은 12 이미지 중에 1번부터 6번까지가 무려 모세오경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실 텐데요. 이름하야 키워드로 보는 모세오경, 그리고 성경 지도 그리기입니다. 그래서 성경 지도를 펼쳐놓고 한 가지씩 우리 이미지를 붙여가면서, 그리고 이 이미지가 어느 지역에서 해당되었는지 이걸 살펴보면서 간략하게 키워드를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인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이 에덴 동산이 위치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이쯤에 아마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조 시기의 키워드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무에서 유의 창조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유를 창조해 내셨죠. 이 땅에 있는 자전거, 텔레비전, 핸드폰, 이런 것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물건들, 있는 물건에서부터 새로운 것을 창조해 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부터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빛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땅을 창조해 가셨죠. 그리고 또 하나의 키워드는 최상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상의 모습으로 이 땅을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창조물이 창조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보기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인간은 심히 보기 좋았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조의 시기를 넘어서서 이번에는 4명의 시족, 족장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족장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4명의 족장을 통해서 믿음을 가르쳐 주시죠. 여기 지금 4명의 스티커가 붙여 있는 그쪽이 바로 하란 지역입니다. 유프라테스 강이 바로 밑에 이쪽이 우르 지역이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이동하게 되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기 이제 하란에서부터 쭉 밑으로 내려오면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요셉이 애굽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쭉 역사들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 주시고, 4명의 족장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다 라는 사실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제가 설교 때 다시 한번 또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미지는 애굽이죠. 이런 경로를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이, 그리고 야곱과 요셉의 시대를 걸쳐서 애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노예 생활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십니다.
마지막에는 장자를 죽임으로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침내 출애굽하게 만들죠. 출애굽을 해서 지나갑니다. 홍해를 거치는 것을 보이십니까? 이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게 되죠. 시내산에서 이제 모세가 율법을 받으면서 계명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 계명이라고 할 때 첫 번째는 십계명을 의미하고 두 번째는 구약 성경을 학자들이 요약해 보니까 613가지의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계명이 하나님께서 주셨어. 그래서 이것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줍니다. 이 613가지 그리고 10계명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보시면 율법의 요약은 이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하시죠. 그래서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계명시대를 지나서요. 그리고 이 계명시대는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전체에서 이 계명이 드러나죠. 그리고 나서 레위기 다음 민수기로 가면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이 40년 광야 세월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욱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는 엄청난 재앙들이 많이 따랐죠. 불뱀들에 의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죠. 근데 이 광야 생활 40년이 시작됐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냐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정탐꾼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주셨다. 그러니 올라가라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우리가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하면서 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정탐꾼을 이제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2명은 이제 긍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40년을 살았느냐, 40년 광야 생활을 했느냐, 그것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 생활을 40일 동안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책망하시면서 너희들의 40일 그 1일을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유리하게 만들겠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광야 시간 40년을 힘겨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표시하기를 이렇게 막 꼬부랑처럼 이렇게 돼 있죠. 꼬불꼬불한 뱅글뱅글 이렇게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옆에 있는 그 언약 이미지가 붙어 있는 이곳이 바로 모압 평지입니다. 신명기인데요. 이 신명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다시 한번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갱신하는 것이죠. 우리가 보험 약관에 의해서 보험 이제 만료가 되면 갱신하듯이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들에게 허락하셨던 언약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너희가 내 언약을 나를 사랑하고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가 내 많은 백성들의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트렸죠. 그러나 다음 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갱신시켜 줌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는 다시 한번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에 따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것을 그림으로 붙여볼 거고요. 제가 이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여기 이제 창조 옆에다가 키워드를 2개 쓰시면 됩니다. 무에서 유 그리고 최상의 모습 이렇게 키워드를 딱딱딱 한 그림당 2개씩이거든요. 그래서 쓰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도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보는 시간, 학생들이 발표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